반갑습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 믿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 되도록 우리 심령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으로부터 2022년 2월 20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복된 성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치유가 있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복을 부으시며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 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합니다. 생명과 이치로 지혜와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생각이 나고 또 그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었거든. 이제 참회의 기도로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교동문 9번 시편 15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97장입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를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변형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허물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의 날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하옵고 또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허물이 많사오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 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큰 것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었지만 그 사랑을 전하는 자리에 또한 잊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복음 전하라고 임하신 성령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임한 권능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권능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고 하셨으며 하나님의 계명 가장 높은 곳에는 복음 전파 사역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사람을 향한 사랑, 가장 높은 곳에서도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인간들은 돈을 주고 물질을 주면 사랑하는 줄 알지만 예수를 주고 복음을 주면 사랑하는 줄 모르며 거기에서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은 천국 문 앞에서 필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곳에는 천하 모든 금과 은이 있다 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임을 믿습니다. 금방 고마움을 잊고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야 그 고마움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임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복음을 전하노라 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입술의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심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청중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고 이 나라를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 거하여 주시고 바른 일꾼,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일꾼을 이 땅에 세워 주시옵소서. 붉은 세력, 법치를 무시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이 나라를 다시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곳에 우리 주님이 같이 거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신 우리 정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강건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힘과 용기를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더욱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홀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되고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모든 행위에 참여하지 말고 질문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내가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절대로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가리지 말고 우리 주의 지점은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성을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대하여 찬송하라.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를 미리 드린 대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이 정재철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충만함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크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도 잘 계셨죠? 건강해 보이시네요, 모두. 네, 오늘은 우리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주제의 말씀을 한번 네모한 인물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라도 그 속에는 부단한 갈등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늘 겪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늘 갈등이 있어서 우리 속에 두 개의 우리 나가 싸우는 모습을 종종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 속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님의 소욕,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서 존재하고 서로 늘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립 상태는 성도는 그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야 하는 그런 막중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두 개의 나 중에서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게 우리의 아주 중요한 참 요지가 되기 때문에 오늘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갈등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 이 두 개의 나가 늘 갈등하는데 그 갈등에서 성령님의 소욕으로 살면서 자유롭게 사는 방법. 그게 우리에게 간직되어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배운 그 모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전도 생활, 이런 생활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려면, 많이 자라져 가려면은 그것도 역시 성령 충만의 삶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결국 자유함을 누리는 삶은 어떻게 하면 될까?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신앙 인격이 성장해 갈까? 이게 이 두 가지가 핵심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첫째 1번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그건 뭐 오늘 거기에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지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다. 오늘 그 말씀 제시한 걸 여러분이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그 내용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성령님을 받은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 뭘까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이게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지 않고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믿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 받은 증거죠. 그 다음 성령 충만이란 어떤 의미냐 하면은 거기에 이제 5장 18절 그 주 내용,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셨는데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했을까요? 성령 충만을 가장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있다면 술이 취하면 사람들이 인사불성이 돼서 자기가 아닌 딴 사람이 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에 취하면, 성령님을 받으면 죄성인 내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나로 바뀌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걸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자기 아닌 삶을 주정뱅이로 살듯이 내가 죄인이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내가 아닌, 죄인의 내가 아닌 성령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 그게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으면 뭐예요? 술 주정뱅이가 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자, 성령 충만은 누가 주시느냐? 그건 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님을 받으라.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나 혹은 안수를 받을 때나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예수님이 주셔서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쉽게 예를 해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집어넣으셨다. 그 생기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물론 생기와 성령은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에게 집어넣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 성령 충만은 왜 받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거기에 쭉 써놨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 하는 말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내 속에 두 개의 나가 항상 갈등한다고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하느냐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갈등 속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교회 나오시는데 갈등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갈까 말까,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이거 정말 괴롭죠, 그죠? 이런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에 가는 거, 백사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일이 있어도 그거 다 끊어버리고 주일은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라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의 사람이에요. 근데 주일날 교회에 나올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안 가면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창피스러운데 목사님이 또 전화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까 말까를 갈등하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주일 되면 당연히 교회에 가는 거라고 마음속에 흔쾌히 인정하고 나올 수 있는 자유함, 그걸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뭐 한 예를 든 것뿐입니다만은 모든 일에 다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할까 악한 일을 할까, 거짓말을 할까 참말을 할까, 누구를 속일까 말까, 이런 모든 속에서 갈등하는 사람, 속이고 싶고 빼앗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때려주고 싶고 화내고 싶고, 그럴 때에 그런 마음이 없이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고 당연히 섬기는 것이고 당연히 나누는 것이고, 그런 자유함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유함을 위해서 뭐예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뭐 이해가 되셨을 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가 쭉 말씀을 적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속에는 이런 무서운 갈등이 다 누구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여기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히죠.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랴 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조차도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좀 예를 해놓은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도 완전하신 분이지만 사람의 인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일을 놓고 그 육체 때문에 고통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오늘 거기에 지어놨죠.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땀이 핏방울 같이 흘렀다. 그죠? 그게 갈등의 요소예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갈등을 벗어나는 길이 뭐예요? 성령 충만의 길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6번에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성령 충만의 필요함을 절감해라. 이게 첫째입니다. 성령 충만을 그냥 뭐든지 그래요. 사람이 사모해야지, 사모하지 않는 일은 그건 뭐 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지도 않죠. 사모해야죠. 다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이 갈등과 고민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자유함을 누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갈등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것.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자꾸 씻어 내려놓아야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갈등하거든요. 그 죄가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거든요. 그 죄를 자꾸 버려버려. 내려놓고 씻어내면 성령님으로 가득한 상태에서는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어냄으로써 우리 속에 주인 되신 성령님으로만 충만해서
성령님의 명령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자,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자신의 생활을 전적으로 위탁해라. 우리의 갈등 속에 가장 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게 될까 말까. 하나님이 정말 해주실려나 안 해주실려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 때문에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만사가 되게 다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갈등이 없어버려. 다 갈등이 벗어지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을 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현재 조금 나쁘게 보이고 손해될 같이 보여도 언젠가는 그것이 내게 유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우리가 잊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버리면 내가 지금 아프고 고통스럽고 사업이 안 되고 자녀가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어도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 언젠가는 이것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뀔 줄 나는 믿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 전적인 신뢰의 마음이 있으면 갈등이 없어지는 거죠. 자,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 그 내용 중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고 계시다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그게 성령님을 소멸한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 소멸이라는 말은 불씨가 여기에 불이 타고 있을 때 그걸 끄는 게 소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자꾸 너 오늘 교회 가라, 너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너 섬겨라, 전도해라. 그런데도 아니야, 못해요, 바빠요. 그걸 자꾸 소멸시키는 거예요. 억누르고 자꾸 제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명령을 안 들어. 이게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는 무엇이냐? 그 결과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일상생활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이런 그 성령님의 열매가 내 삶 속에 자꾸 삶 속에 나타나요.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다. 그 다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전도하려고 하는 말이 입에 나오고 싶어도 못하는 용기가 없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욕을 먹든지 뺨을 맞든지 자건 뭐 어떤 일을 당해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했던 일 아니에요.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러면서 나가면 전하는 거예요. 그 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용기가 되는, 용기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각종 은사를 주셔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말하는데, 그런 것을 그때그때 적절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말하게 하고 행하게 하고 할 수 있게 하고 하는 모든 은사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문선 여러분께서 거기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이 성숙해진다. 교회 생활이 성숙해진다는 말은 교회 생활하면서도 많은 사람에게 지탄을 받기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장로인데, 저 사람은 집사인데, 권사인데, 심지어는 목사님이 왜 저래? 이런 말을 자꾸 듣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점점 성숙해져서, 야, 정말 목사님답다, 장로님답다, 권사님답다, 그런 소리를 자꾸 듣게 되는 것이 자꾸 나타나요. 그죠? 교회 생활이 점점
인격이 신앙 인격이 자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귀감이 되고 본보기가 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여러분이 혹시 교회 나오면은 누군가가 자꾸 뒤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당신 어떻게 집사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으면 그건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좀 바꿔야 됩니다. 그 말을 복받게 듣고 미워하고 실증을 낼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점을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잘못 살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삐지고 시험 들고 그게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사람은 나무람을 들으면 고칠 생각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누가 잘못을 지적하면 고깝게 생각하고 미워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집사님 마음이 맞아. 내가 잘못했어. 고치고 싶은 겸손의 마음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갈등이 약화된다.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속에 있는 끊임없는 갈등. 이것이 성령 충만으로 모든 갈등이 점점 사라져가요. 집안에서도 부부간에 자녀들과 모든 교회 생활에서 이웃간에 직장 동료간에 모든 사람들과 그동안 갈등 속에서 막 부딪혔던 것이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되면 그게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갈등이 없어버려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갈등이 약화되는 증거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을 갈라디아 5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 5장 17절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처음에 나와 있죠. 예, 앞 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쯤 5번의 중간쯤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5장 17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는 성령님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두 개가 딱 있다. 그러니까 누가 성령의 소욕편에 사느냐 하는 게 이게 관건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님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기 때문에 이게 관건이에요.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 8번에 성령 충만, 성령 내주, 성령 인침 이런 그 세례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걸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아실 거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한 번의 일회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부흥 집회 때 어느 날 설교에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럼 그것이 평생 가느냐?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금주에 은혜 받고 다음 주에도 은혜 받고 계속 받아서 성령 충만으로 계속 받아가야지 일회성이 아니에요. 그 대신 나머지 거기에 성령 세례, 성령 내주, 성령 인침은 일회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평생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을 세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님이 내게 인을 치셨다, 나를 하나님의 소유권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셨다, 도장을 탁 찍었단 말이죠. 넌 내 거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장 찍어줘.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 한 번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으면 평생 한 번 그냥 있는 일을 그걸 세 가지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 어떻게 해요?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왜 그렇죠? 성령 충만에 한 번에 딱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은혜 받았는데 교회 또 나가 살다 보면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또 성령을 쏟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세상 사람처럼 살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번 주에 나오면 또 다음 주에도 나와야 되고, 거기서 또 은혜 받아서 새로 충전해서 또 나가서 싸우다가 또 기진맥진하면 또 돌아와서 또 은혜 받고, 이게 우리의 평생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가 매주 반복되는 거예요. 이 예배 한 번 보면 안 되나?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리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 너무 길어서 제가 15절에서 21절만 잡았는데요. 오늘 읽기는 다 읽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한번 성경 본문의 내용은, 그러면 오늘 제시한 본문의 내용에서 성경은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5장 15절 21절 내용만 우리가 한번 보면은, 거기에 5장 18절이 주절이에요. 요절이에요. 5장 18절이 뭐예요? 아까 말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너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님의 소욕만 따라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주제예요. 그러면 이런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게 바로 이제 15절서부터 나오는데, 15절 시작이 그런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즉이란 말은 앞에 14절을 참고해 보면은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고 그런즉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 잠자는 자였어요. 세상의 잠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또 우리는 죽은 자였어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이 죽으면 지옥 갈 죽은 자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잠에서 깨어난 자고 지옥 갈 죽음에서 살아난 자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 잠에서 깨어난 자요, 지옥의 죽음에서 살아난 자요, 그런즉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을 첫째가 뭐냐? 그게 바로 오늘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 말을 다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지혜 있는 자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 있는 자로 산다는 말이 뭐냐? 지혜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있고 해석이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 사는 것을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해 사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에요. 그럼 지혜롭게 살아라, 행동해라, 그 말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말씀 가지고 살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세월이 짧기 때문에 아껴서 써라, 그 말이 아니에요. 물건이 작으니까 아껴서 써라, 그런 뜻이 아니고, 세월이 짧든지 길든지 내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시간을, 이 시간을 선용해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아끼란 말은 속량한다는, 원어는 보면은 속량한다는 뜻이에요. 엑사보라조라는 속량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당신의 피를 쏟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렀잖아요. 마찬가지로 속량하라는 말은 우리의 시간 속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데, 그럼 어느 거 해야죠? 선을 행하는데 이게 바로 속량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선을 행했으니까. 그러니까 죄 짓는 삶을 버려버리고 선을 행하는 게 이게 속량하는 것이고 이게 선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내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해라. 가급적이면은 할 수 있으면은 선하게 사용하지 악하게 쓰지 마라. 낭비하지 말고 오락하지 말고 쾌락을 즐기고 세상적인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시간으로 사용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시간 교회가 나오기 싫어서 집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텔레비 보는 시간이 더 선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선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선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시간을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선용하는 쪽으로 살아라.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삶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서 살아간다. 근데 때가 뭐라고요? 악하니까. 이 말은 뭐예요? 자칫하면은 악한 세월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환경이 그렇게 돼 있다. 우리 환경이 악한 환경이다. 그러므로 더 삼가 조심해서 선용하지 않으면 악한 사단이 우리를 악한 삶을 살도록 나쁜 삶을 살도록 자꾸 유혹하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선용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라 그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사람이 하는 길이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내 좋은 대로 살아요. 이게 더 이익일까? 이게 더 좋을까? 이게 더 자유로운가? 그것만 생각하지 주님의 뜻이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관심 가지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이런 말이 쭉 나오는데 이거 뭐 어려운 거, 시는 뭐고 찬미는 뭐고 어려운 거 여러분 생각할 거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신령한 교제를 해라 그 말이에요. 신령한 교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걸 신령한 교제라고 해요. 그 수단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수단을 삼아서 성도와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해라. 성령 충만에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보다 성도와 교제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좋아해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신령한 교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 다음엔 뭐예요?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냐 이유가 거기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주님 주시는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게 무슨 감사라고요? 원천적 감사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아파도 감사, 죽어도 감사, 다 감사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가게 된 이 근본적인 원천적인 감사가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빠도 좋아도 상관없어. 모든 매사가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원천적인 감사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사람은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불평 불만이 없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뭐예요? 서로 겸손하게 생활하는 거죠.
복종하라는 말이 좀 거절거리는데 그거 관심 갈 거 없어요. 겸손해라 서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든지 가정에서 하든지 직장에 이웃에 하든지 우리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 자잖아요. 예수님과 맞바꾼 존재잖아요. 엄청 귀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미워할 수 있어요? 그분들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분들을 욕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예수님이 바꾼 고귀한 생명인데 어떻게 우리가 무시해? 어떻게 욕을 해? 어떻게 싸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피차 복종하란 말은 겸손히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분, 존귀한 사람이라고 사랑하고 섬기게 대하는 그런 겸손히 생활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의 성령 충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람들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랬지요. 이게 1,000원 줬으면 1,000원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님 짤이라고. 예수님과 바꿨잖아요. 예수님 짤이라니까요. 김장덕 권사님 예수님 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 예수님 짤이라니까.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어요. 늙었다고 못생겼다고 돈이 없다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바꾼 생명이기 때문에 고귀한 분들이 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겸손히 피차 복종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결론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살아야 되는데 왜 성령 충만하게 못 산다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속에 두 개의 나가 있다.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 속에 성령님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들어서 성령 충만을 못 살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이 둘 중에서 우리가 성령 소욕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가진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뭐가 편해요?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게 편해. 교회 안 가는 게 편해. 텔레비 보고 있는 게 좋고 주일날 그냥 푹 쉬면서 잠이나 잤으면 좋겠어. 이게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이 더 편하다니까요.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에 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우리 육체를 볼모 잡아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면 너 피곤하잖아. 좀 쉬어. 주일 1년 360일 맨날 주일인데 다음에 가면 되지. 그리고 집에서 누워 잠자고 텔레비 보게 만들어버려. 누가? 사단이. 그게 우리 육체의 이 소욕을 볼모 잡아서 딱 잡고 쉬라 그러고 편한 걸 찾게 하고 쾌락을 찾게 하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이 배후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살기가 참 힘들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살 수 있다고요? 아까 말씀 몇 개 먼저 나누는데 먼저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 그 다음 죄를 회개하고 씻어버리라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 하나님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 살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가 우리가 빼지 말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3일을 못 가요. 그냥 끊임없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이 죄악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의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것처럼 지혜롭게 살려고 하고 세월을 아끼려고 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고 이렇게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남을 겸손히 대하면서 살려고 실천하는 이 삶을 기도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고 빛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고
빛의 열매는 뭐죠? 모든 참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죠? 이런 것까지도 다 살려고 몸부림쳐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늘 해야 된다는 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고 또 강조하고 싶어요. 좀 사모하세요. 그냥 매년 그냥 작년에도 이렇게 살았는데 뭐, 금년에도 이렇게 살지 뭐, 지난달에도 이렇게 살았는데 뭐, 이번 달도 그렇게 살지 뭐, 이러지 말고 좀 매달 매년 내 좀 목표를 좀 정하세요. 금년은 내가 이거 실천할 거야. 성령 충만의 삶을 살려고 애쓸 거야. 뭐가 목표가 달라져야지 밤낮 그 해가 그 해고 그 달이 그 달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밤낮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갈 거야.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목표를 바꾸세요. 목표를 바꾸세요. 매일매일. 금년엔 내가 이거 실천 못했는데 이거 한 가지는 내가 실천하고 지나갈 거야. 금년 1년 내내 그걸 노력하는 거죠.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거 내가 실천할 거야. 내가 기도 하루에 2번 하는 거 실천할 거야. 뭐든지 자기의 목표를 하지 못했던 걸 하나 세우고 전진해 가는 그런 모습으로 내 신앙의 인격을 자꾸 북돋아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자기하고 달라요. 힘이 강해져 가지고 쇠줄로 묶었는데 끊어버리고 집에서 안 살고 무덤 가서 살고 딴 사람이 되잖아요. 귀신이 들려도 딴 사람이 되는데, 아니 속된 말로 성령님이 들렸는데 왜 변하지 않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안 변해? 왜 죄인 그대로 살아? 왜 그날 그날이야? 왜 그 해가 그 해야? 왜 똑같아? 이런 거 우리가 좀 저 자신부터 여러분 우리 반성하고요. 정말 성령님이 들리신 사람답게 좀 살아보려고 애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이란 주제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속에 큰 잘못이 하나 있다면 이 성령 충만의 삶을 사모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의 삶을 사모하게 해주시어서 이 악한 시대에 정말 모든 시간을 선용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습이 되도록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감사 예물, 주일 헌금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는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고요.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어서 교회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정과 교회를 세워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정재철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소원하시고 또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우리의 믿음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십시다. 코로나가 그 연일 몇만 명씩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는 예전보다 이렇게 증세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악화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파력이 높은 것만큼 또 위력은 좀 약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새벽 예배 우리 시간을 확인하시고 우리 참여하시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주일 기도 순서 우리 좀 사정이 있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확인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합심 기도 제목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같이 그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통독 달성자들 명단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구체적인 기도의 요청이 있으실 때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18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과 또 축도로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바람으로 흘레며 조목이 우상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일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의 영원토록
유일하신 복의 근이 되신 아버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 아버지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 성도의 마음도 아시고 형편도 아시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녀들 이 땅 위에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게 해 주옵소서. 주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해 주옵소서. 갑작스러운 일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과 어려움에서 지켜주시어서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성령 충만의 삶을 사모하기로 작정하며 남은 여생 정말로 우리의 신앙인격이 성장 발전하기를 사모하는 이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